지금부터 우리 신약학회 본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K시대 조재영 박사님이 그리스 종교와 철학으로 살펴본 신약성서의 영혼의 여행, 이런 주제로 그동안 연구하신 논문을 한 30분 정도 시간 할애해서 발표하고, 그리고 이어서 논찬이 또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조 박사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네. 네, 반갑습니다. 네, K시대학교의 조재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마이크를 잠깐 제 제목이 그리스 종교와 철학을 살펴본 신약성서의 영혼의 여행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뭐 연구재단 약간 그 연구와 더불어서 했는데 이것을 읽어 나가면서 제가 좀 부가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이게 약간 양이 많아서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건너뛰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료 지금 123쪽입니다. 이 논문은 그리스 종교와 철학의 관점에서 신약성서 영혼과 영혼의 여행이 어떻게 그리스도교의 신학에 영향을 주었는가를 이제 사상사 비평법을 주요 방법론으로 역사 비평을 이제 보편적으로 사용하여 연구를 하겠습니다. 사상사 비평법은 인류 역사의 긴 시간 속에서 영혼에 대한 사상이 어떻게 각 영역에서 표현되고 보존되고 변화되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영혼과 영혼의 기원에 대한 그 영혼의 여행에 대한 기원을 추적합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이 영혼은 이 신이라는 그 개념보다 더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이제 보편적인 개념입니다. 서구 철학과 종교에서 영혼은 유사한 얼개와 속사를 공유하는 환생, 윤회, 부활 사상의 토대이자 불변하는 주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순수한 허구의 힘으로 존재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교의 부활과 관련된 신앙에서 영혼은 인간의 본질과 불멸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이 의미와 목적은 중요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은 그리스 종교와 철학과 헬레니즘 전통에서 신의 파편으로 간주되어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결정이 담겨 있다는 인간론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비록 데카르트는 기계적인 물질적인 자연과 완전히 다른 영적인 영혼을 분리시켰으나 그는 뉴턴이 확립한 근대 과학의 결정론에 맞서서 영혼은 인간 자유의지의 최후의 보루로 간주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데카르트는 뉴턴 법칙의 지배를 받는 세상에 우연과 자유의지가 있는 영혼을 제시하여 어떻게 보면 이제 무법천지의 아수라장에서 세상을 구하는 역할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데카르트가 그리스도교적 관점에서 영혼을 마음이라는 단어로 바꿔 쓴 이후로 철학자들은 마음을 영혼을 설명하는 용어로 더 선호합니다. 하지만 유대교적 배경뿐만 아니라 그리스 로마의 철학과 종교의 토양에서 성장한 그리스도교는 신약 성서와 나가 한마디 문서를 통해서 영혼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그리스도교에서 영혼에 대한 다양한 개념은 가장 논쟁적인 주제였으며 오늘날에도 영혼의 여행은 소위 말하는 영지주의 문서를 판단하는 시금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초기 그리스도교 때부터 기록되었던 신약성서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이미 심리학, 생태학, 과학, 철학 세 개의 종교 안에서 중요한 화두가 된 영혼의 본질뿐만 아니라 영혼의 여행을 그리스 로마 종교와 철학의 관점에서 추적을 해보려고 합니다. 125쪽에 제가 간략한 연구사를 좀 달았는데요. 뭐 시간상 이걸 뭐 제가 다 하기는 좀 어렵지만 중요한 부분을 위주로 해서 제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영혼에 대한 연구는 영혼의 어떤 존재 유무,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를 논증하는데 굉장히 치중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영혼이 당연한 것처럼 영혼이 뭐 존재가 당연하다고 하지만 이제 그 비종교적인 입장에서는 좀 설득력이 없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 신약성서 영혼에 대한 연구는 그리스도의 신을 옹호하기 수단으로 간주되어 성서 본문에 대한 어떤 주석적 접근이 주를 이루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리스 철학과 그리스 로마의 신비 종교 전통 안에 있는 사상의 흐름으로 이제 그 안에서 영혼에 대해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을 제외하고 근대에 들어와서 가장 중요하고 종합적인 영혼에 대한 연구는 어윈 로데의 어떤 사이케,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책인데 이게 이제 부제가 그리스인들 안에 있는 영혼의 제의와 불멸의 믿음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고대 그리스인들 사이에서 영혼에 대한 제의의 기원 그리고 불멸 사상의 출현에 대한 깊고 상세한 기술을 하며 영혼과 불멸 사상의 관계에 대해서도 잘 논합니다. 로데는 기원전 7세기에서부터 5세기 이전부터 영혼 제의가 그리스 종교에서 매우 중요한 특징이며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의 작품에 무수하게 이 제의가 나타난다고 주장합니다. 그에 의하면 이 영혼 제의는 영혼 제의의 출현을 도모했으며 영혼 불명과 영혼의 미래 삶에 대한 뿌리를 제공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영혼 불멸 사상은 디오니소스 제의와 오르페우스교를 거치면서 더욱 확고해집니다. 소크라테스도 오르페우스의 영향을 받았고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사상에다 오르페우스교의 전통을 보다 체계화하여 그의 영혼론을 확립하게 됩니다. 로데는 영혼불명 사상의 흐름이 그리스에서 동방으로 흘렀다고 본 반면에 종교사학파학자들은 초기 그리스도교와 유대교 그리고 그리스 종교의 영혼불명 사상이 어느 정도의 조로아스터교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이 주장은 나가마디 문서가 1945년에 발견되면서 다시 힘을 받기 시작합니다. 영혼불명 사상의 영향사에 대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든 그리스의 영혼불변 사상은 확고하며 이것이 신약 성서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에 오스카 쿨만은 예수와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비교하여 그리스도에게서는 영혼 불멸보다는 몸의 부활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즉 영혼 불멸을 믿는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반면에 마가복음의 예수는 다가올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쿨만에 의하면 신약 성서는 영과 몸을 이원론적으로 보지 않고 통전적으로 보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을 강조하지 영혼 불면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쿨만은 영혼을 유대교적 관점에서 해석하여 그리스의 영혼 불면 사상이 신약 성서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그의 주장은 영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줍니다. 그렇지만 그는 마가복음과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해석하였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예수가 소크라테스처럼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부분을 보지 못합니다. 쿨만과는 대조적으로 이제 그레고리 라일리는 초기 그리스도교는 그리스 철학자들과 조로아스터교의 사상을 섞어서 새로운 이원론을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예수의 이원론 사상은 오르페우스교와 그리스 철학자들, 특히 이제 피타고라스와 플라톤의 사상과 비슷했지만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 그리스 철학자들과는 달리 믿었으며 조로아스터교 사상과는 달리 그리스 과학의 기초에서 영혼과 육체를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신약 성서와 예수의 가르침 속에서 영혼 불멸과 영육 이혼론에 대한 많은 예들을 찾아내어서 물질적인 3층 세계의 우주관에서 물질적인 신과 육체를 인간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영혼을 통해서 예수와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새로운 가치관을 창출하였다고 설득력 있게 논증합니다. 그 나머지는 건너뛰고요. 저희 밑에 보면은 밑에 세 번째 각주 21번에 국내 학자들 얘기를 지금 다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국내 학자 중 영혼에 대한 여행에 대한 포괄적이고 진지한 논의는 우리 차정식 교수님이 신약성서의 환생 모티브와 그 신학적 변화에서 살수했습니다. 비록 그는 환생에 초점을 맞췄지만 환생의 주체가 된 영혼과 영혼의 여행, 영혼의 이주 등에 대해서 역사비평, 종교사학적 방법, 사회사 및 문학사적 분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원시 종교부터 고대 근동 종교와 고대 서양 종교뿐만 아니라 동양 종교에서 환생 사상을 찾습니다. 동양 종교를 제외하고 환생에 대한 연구는 영혼 불면 사상의 연장선에서 그것이 주체는 영혼이 되었다는 그의 주장은 본 연구자의 주제를 확장하고 심화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략한 제가 연구사를 살펴보았고요. 제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그리스 종교의 철학에서 영혼과 영혼의 여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 사용하던 영혼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실상 현대인들이 생각한 영혼 개념은 오랜 세월 천천히 형성되어 오다가 중세와 근대를 거치면서 구체화된 면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르페우스교, 디오니소스 제의, 피타고라스, 소크라테스, 플라톤으로 이어지는 영혼과 영혼의 여행에 대한 사상의 흐름이 신약 성서 저자들이 사상을 이해하는 기초적인 배경을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고대 그리스에서 영혼은 푸시케로 신체적 기능을 활기차게 가능하게 하는 즉 생명의 호흡으로
지상에서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제 이 영혼과 좀 대응할 수 있는 단어들이 뭐 티모스나 누스나 또는 그 카르디아 뭐 이런 말들이 좀 있지만은 뭐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것들은 제가 좀 생략하고 프로시케를 중심으로 왜냐하면 이제 티모스 같은 경우는 사람이 죽으면은 사라지는 것으로 보통 설명을 하는데 영혼은 사람이 죽어도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이제 나옵니다. 죽음 이후 이 세상 세계, 이 세상 아랫 세계에 대해서는 인류가 보편적인 문명 생활을 시작한 이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칸타브라의 어떤 동굴 벽화나 이런 걸 보면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관심들이 인간에게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종교의 어떤 기원. 그러니까 이제 매장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이 매장을 한다는 것은 어떤 사후 세계에 대한 어떤 그런 매장했을 때 그 주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논의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렇지만 이제 인간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은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의 서사시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가 그리스인들의 종교를 주주한 신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호메로스의 서사시들은 초기 그리스의 신의 개념과 인간의 운명과 본성에 대한 귀중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호메로스가 묘사하는 영혼은 단지 어떤 것을 살아있게 해주는 것이지만 생명보다는 죽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죽을 때 영혼이 몸을 떠나는 영혼이 여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제우스의 아들 사르페논이 그리스의 장군 툴레폴레모스의 창에 넓적다리를 맞고 죽을 때 그의 영혼이 몸을 떠났습니다. 비슷하게 아킬레스가 헥토르를 죽일 때 헥토르의 영혼은 남자의 힘과 젊음을 뒤로하고 자신의 운명을 통곡하며 그의 사지를 떠난 하데스의 집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호메로스의 서사실 오디세우스하고 이제 일리아드에 보면 계속 나오는데 그 예들 제가 보아드렸고요. 오디세이아 사곤에서 노인으로 나타난 바다의 시인은 엘리시온 들판을 이제 얘기하는데 이게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제 로데가 얘기한 건데 이제 영혼 불멸에 대한 어떤 그 영웅들의 영혼에 대한 어떤 그 숭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단초를 이제 적용해 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엘리시온 들판을 이제에서 설명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영웅들이 고대 그리스 영웅들이 이제 죽으면은 물론 이제 사라지기도 하고 이제 하데스도 가지만 또 어떤 영혼들은 엘레시온 들판이라고 이제 엘레시온 이게 이제 지복자들의 땅인데 거기에서 이제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그 개념을 이제 이게 일리아드에 나오고 있어서 제가 그걸 그 일리아드 사본을 제가 여기다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129쪽에 바다의 신은 헬렌의 남편 메넬라오스에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하데스 대신에 죽음을 보지 않고 복된 자들만이 갈 수 있는 신들이 사는 엘레시온 들판으로 가서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의 영혼은 그들이 보여진 육체와 분리되지 않고 살아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죽은 자들이 가는 복된 자들의 섬 또는 엘레시온 들판에 대해 헤시오도스의 일관할은 보다 분명하게 이것은 영웅 족속에 속한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곳이라고 묘사합니다. 여기에서 헤시오도스는 신들과 필멸의 인간들은 한 곳에서 생겨났다는 사실을 황금 종족의 시대, 은 종족의 시대, 청동 종족의 시대, 영웅 종족의 시대, 철의 종족의 시대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황금 종족, 은 종족은 순서대로 신들과 더욱 가깝습니다. 청동 종족과 철의 종족은 열등하여 악과 폭력을 일삼습니다. 현재 인간들은 바로 이 철의 종족에 속하게 되는데 비록 영웅 종족은 청동 종족 다음에 만들어졌으나 청동 종족보다 더 의로워서 반신, 그러니까 데미갓이 되는 거죠. 반신으로서 불려집니다. 이들의 일부는 트로이 전쟁 중으로 죽었지만 일부는 죽음을 겪지 않고 오케아노스 옆에 엘레시온 들판에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어윈 로데는 일관할에 나오는 5세대 인간 종족들에 대한 묘사가 영혼에 대한 그리스인들의 믿음의 발달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영웅들이
영웅들의 영혼이 불멸하다면 이들이 죽은 뒤에도 자연스럽게 숭배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데가 분석한 엘레이션 들판으로 이동한 영혼들에 대한 숭배와 영혼 불멸의 개념에 대해서 몇몇 학자들은 의의를 제기하기도 하지만 로데의 연구는 그리스의 영혼 불멸성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종교에서 불멸하는 영혼의 존재와 죽은 영웅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사상은 디오니소스 제의와 오피즘을 통해서 더욱 발전합니다. 디오니소스 제의는 아폴로 제의만큼 오래되었습니다. 다른 그리스 미리 종교에 대한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는 것과 비교해서 디오니소스 제의는 에우리피데스가 기원전 4세기에 쓴 박하에 잘 나타납니다. 심지어는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도 디오니소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디오니소스는 두 개의 탄생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디오니소스가 이제 테베의 카데모스의 딸인 세멜라와 제우스 사이에서 태어나는데요. 질투심에 불탄 제우스에 의한 헤라가 노인의 모습으로 세멜라를 찾아가서 덫을 놨죠. 뭐라고 하냐면 네가 만나는 그 남자가 이게 정말 신인지 한번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한번 그 모습을 보여달라고 해라. 그러니까 이제 그 세멜라가 이제 제우스가 오니까 이제 맹세를 나의 어떤 소원을 다 들어달라는 맹세를 하게 하고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제우스는 뭐 자기가 맹세를 했기 때문에 딱 보여줬지만은 그 어떤 제우스의 찬란한 어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인간 세멜레가 견디지 못하여 이제 불에 타서 죽게 되죠. 그때 이제 제우스는 세멜레의 어떤 뱃속에 있는 디오니소스를 꺼내서 자기 허벅지 속에 놓고 봉해서 몇 달 후에 태어나게 만듭니다. 두 번째 탄생 이야기는 헤라가 보낸 타이탄은 아기 디오니소스를 갈기갈기 찍어서 잡아먹습니다. 제우스는 이 타이탄을 번개로 태워 죽인 후 그 수동에서 디오니소스의 자네를 모아서 그를 살립니다. 이렇게 디오니소스는 두 번 태어난 것으로 유명하지만 사실은 그는 두 번이나 고난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영웅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오니소스는 인간의 영혼을 상징하는 아리아드네를 저승에서 구해서 신화적인 결혼을 통해 영혼과 합의를 합니다. 디오니소스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결혼 등이 영육이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지만 이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그의 신화는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라는 명칭 속에서 이제 오피즘과 연결됩니다. 아폴로도노스는 오피즘의 창시자, 오르페우스는 또 디오니소스의 비를 창안했다라고 전합니다. 즉 오르페우스는 디오니소스의 예언자로 불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디오니소스 추종자들이 오르페우스를 죽였다는 전승과도 좀 충돌되는 부분도 있지만 디오니소스 제의와 오피즘이 촘촘히 연결되어 있음을 이제 보여줍니다. 만약 아폴로도노스의 기록대로 오르페우스가 디오니소스 제의를 창안했다면 그는 기존의 디오니소스 제의를 새롭게 바꾸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피즘은 디오니소스 제의의 모호하게 남아있는 영혼의 불멸을 확립하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동물들이 호흡할 때 바람들에 의해 이끌어진 영혼이 우주로부터 신체 내부로 들어간다는 오르페스의 말, 여기서 이제 로고스인데 로고스로 되어 있는 말을 비판합니다. 즉 오피즘에서는 영혼이 육체보다 먼저 존재하고 육체와 분리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르페우스의 노래를 적은 시는 세상의 창조와 죽음 이후의 영혼, 지상에서의 죄에 대한 그 영혼의 심판과 형벌, 그리고 살아있는 몸을 통한 영혼의 재생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피즘의 영향은 먼저 피타고라스 학파가 주장하는 불사와 윤회, 하데스에서 영혼의 처벌, 천상우레의 최종적인 귀환 등에 대한 믿음과 채식주의, 정화의례의 중시, 금욕주의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플라톤은 인간의 죽음 이후의 영혼의 운명과 심판, 그리고 의로운 자들은 다른 세계에서 영혼이 환생한다는 오피즘의 사상을 받아들입니다. 특히 플라톤의 크라틸루스에서는 몸은 영혼의 무덤이라는 오피즘의 영향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플라톤은 오피즘과 피타고라스 학파의 사상으로 이어진 영혼 불멸성과 윤회와 재생에 대한 가르침을 체계화하였습니다. 플라톤에게 실제는 비물적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참된 자아는 몸 안에 갇혀 있으며 이것은 몸과 구별되는 불멸의 영혼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는 소크라테스 입을 빌려 영혼은 불멸하여 파멸될 수 없으며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다음 세상에서 존재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플라톤의 영혼 이해는 그의 절대신에 대한 이해를 떠나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에 의하면
그 신은 궁극적인 선으로 모나드와 동일합니다. 이 모나드는 하나이기 때문에 다수가 아니며 전체의 부분도 아닙니다. 이 홀로 존재하며 불멸하며 말해줄 수 없는 영적인 모나드로부터 인간의 영혼은 방출되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신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시 모나드로 돌아가는 여행을 하게 됩니다. 플라톤은 기본적으로 인간 영혼들이 여행을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이 세상에서의 행위에 따라 악한 영혼들은 여러 종류의 육체에 감금되는 환생을 여러 번 하게 되고 그 선한 영혼들은 환생의 고래를 끊고 모나드로 영혼이 돌아가서 다시 하나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예, 이것을 배경으로 제가 신약성서의 영혼의 여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성서 영혼의 여행을 살펴보기 전에 신약성서 자체가 헬라어 푸시케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또 영혼의 선제성과 불멸성, 그리고 영육 이혼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는가를 알아봐야 되는데요. 푸시케는 신약성서에 약 103번 등장하는데 이게 이제 그 주로 사도행전과 복음서에만 주로 많이 나오고요. 우선 푸시케는 신약성서에서 그리스 로마 문헌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생명 또는 생명의 원리로 주로 나오고 지상에서의 삶 또는 삶 자체, 내적 인간 삶의 중심 등으로 나옵니다. 예, 아이고, 이 시간이 엄청나해서 압축해서 하면은 제가 이제 바울 서신의 여행으로 좀 넘어가면 신약성서 27권 중에서 최소한 7권을 쓴 바울은 영혼에 대해서는 푸시케는 한 11번 정도 사용하지만 그 중에 좀 중요한 게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6장 18절에 나와 있는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겉사람과 속사람의 구분은 이제 구약 성서에서 찾아볼 수 없고 헬라 세계에서 인간을 육체와 영적인 부분으로 구분하는 전통에서 온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초자연적이고 비물질적이고 영적인 것이라면 보이는 것은 자연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적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대입된 존재의 정체는 바로 이어지는 고린도서 5장 1절에 4절을 통해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리고 이제 5장 4절에 보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는 어떤 이런 설명들이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눈에 보이는 장막을 인간의 몸으로 보이지 않는 새로운 거처는 영혼이 거하는 하늘의 집으로 이제 묘사합니다. 장막을 인간의 몸으로 이해하는 것은 피타고라스 전통과 그리스 문헌들에 많이 발견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본질적 존재 영혼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육체에 갇혀서 살아가기 때문에 영혼이 거하는 집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마치 감옥과 같은 장막 안에 갇혀서 신음하며 괴로워하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이 감옥을 벗어난 영혼의 여행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5장에서 가장 논쟁이 되는 부분은 이제 이게 그리스도의 어떤 부활이 아닌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들은 미래의 부활을 부인하는 경향을 보였고 4장 8절에 근거해서 이미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 중에서 죽은 사람의 부활과 부활한 몸의 상태에 대해서 묻기 때문에 바울은 물질적인 몸은 썩어질 것이고 영적인 몸은 썩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또한 빌립보서 2장 1절하고 11절에 그리스도 창가에서 예수가 본래는 하나님의 본체를 가졌으며 선지했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본체는 영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선지자인 그리스도는 자기를 비워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존귀하게 되어 모든 것이 주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예수의 선제, 하강과 다시 상승의 구도는 영혼의 여행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영혼의 여행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중요하게 나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걸 다 읽지 못하겠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 여러분 잘 아는 로고스 창고에서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하나님께 또 방출돼서 나오죠. 그리고 육신으로서 말씀 육체가 되었다 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고별 설교를 했는데 보면 내가 다시 돌아가겠다 아버지의 집으로. 그래서 하늘로의 여행을 계속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다시 하강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이제 다시 상승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종말론적인 어떤 재림 이런 게 좀 약해요. 예, 그건 우리 차 교수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전통적인 그리스도 신앙에 의하면은 다시금 예수님은 이제 오시게 되는 거죠. 재림.
그리고 다시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 이제 상승과 하강을 요한복음서에 2번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 전통적인 그리스도교 사상까지 얘기하면서 3번을 이제 암시해 두고 있는데, 그러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썩 강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136쪽으로 이제 제가 135쪽에 세 번째 단락을 보면, 그리스도 신앙 전통에 의하면 승천의 예수는 다시 이 땅에 재림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미래의 재림까지 포함해 하강과 상승 3번까지 하게 되지만 요한복음 저자는 미래의 재림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예, 그걸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장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14장 1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해서 예수는 자신 하늘로 올라갈 것을 염두에 두고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과 아들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모나드인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고 알리면서 아버지 집과 처소는 천상의 플레로마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곳을 가기 위해서는 길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길이라는 이 어떤 헬라 호도수가 기술적인 의미가 이제 이게 상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사실 그러니까는 제자들은 길을 모른다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그 길을 알려주겠다. 이 어떻게 보면 영혼의 상승을 이제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의 영혼의 여행은 제가 마가복음의 씨 뿌린 자의 비유, 이걸 갖다 영혼의 어떤 영혼의 어떤 여행으로서 제가 해석을 했고요. 특별히 14장 51절하고 52절에 보면 이제 전통적으로 그 발가벗고 도망간 이 청년이 누군가, 뭐 이제 어떤 사람은 그것이 천사라고 하기도 하고 마가 자신이라고 얘기하고 또 이제 뭐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그 이름 없는 한 제자로서 좀 해석을 했어요. 제가 이제 논문도 거기에 대해서 쓰기도 하고, 제가 초기 그리스도의 영지주의 그 책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는데, 즉 뭐냐면은 모든 제자들이 도망갈 때 이 이름 없는 제자는 예수를 따르다가 죽임을 당한 거죠. 그래서 그의 영혼이 여행을 한 거예요.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벗고 도망갔다는 게 사실은 그가 죽음을 당해서 그의 영혼이 하늘로 상승했다는 그런 의미로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게 뭐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뭐 제가 여기서 다 설명을 못하는 어떤 사정, 시간적 제약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제가 설명을 했고요.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누가복음 16장하고 이제 12장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영혼이 인간 존재의 본질임을 이제 12장에서 제시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12장 20절에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앗아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어떤 질문으로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유일하게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거지는 이제 죽어서 천사들이 이끌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도 죽어서 묻혔다가 부자가 이제 지옥으로 가는데, 그래서 지옥이 이제 하데스로 이제 나오거든요. 하데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호메로스의 어떤 개념을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는 죽어서 그들의 영혼이 하데스와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철학자들이 발전시킨 모나드와 모나로부터의 방출은 없지만 영혼의 여행은 이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가는 말을 제가 간략하게 읽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은 서구 철학과 종교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 로마 배경에서 신약 성서의 영혼을 추적하다 보면 그것이 기원이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 그리고 오피즘과 디오니소스 제의를 포함하는 그리스의 미래 종교들, 소크라테스를 거쳐서 플라톤에게 이어지는 영혼 선제설과 불멸설의 이따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해석을 기반으로 신약 성서 기자들, 특히 바울, 요한, 마가, 누가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인류 구원의 목적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라는 어떤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그 사상을 도출하여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그리스도교의 사상을 전파하였습니다. 영혼 선제설과 영혼 불멸설에 대한 몇몇 학자들의 반대, 특별히 쿨만의 반대도 있지만 요한과 바울을 비롯한 신약성서 기자들은 영혼의 여행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그리스 로마 종교와 철학의 전통을 계승한 영혼관을 산출하였습니다. 먼저 신약성서 기자들은 모나드로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사상을 받아들여서 모나드로부터의 첫 방출을 예수로, 그 다음 방출을 성령으로 설명한 후 예수가 이 땅에서 모나드로부터 하강하여 다시 상승하는 영혼의 여행을 제시합니다.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고대 영주주의 사상은 이 모나드의 방출이 여러 층위를 거쳐 일어난다고 설명합니다. 이 방출은 모나드 다음에 신적 계시자들, 아들이나 소피아나 셋 등
천사들을 거쳐서 모든 인간들에게 도달하고 모든 인간들은 죽음 이후에 모나드를 향한 영혼의 여행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신약성서 기자들은 이 방출은 희미하게 인간들에게까지 도달하지만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새롭게 해석합니다. 물론 바실라이데 스파 영주주의자들도 성공적인 영혼의 여행을 마친 영혼들이 1,001명, 10,002명이라는 매우 비관적으로 묘사하지만 요한 저자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모나드, 아버지에게 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바울은 인간이 죽으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새로운 천생의 집으로 돌아간다고 말함으로써 모나드의 존재와 영혼의 여행을 그립니다. 바울이 주장하는 영적인 몸도 결국에는 영혼 불멸설을 그리스도의 신학 안에서 해석한 것입니다. 마가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영육 이혼론을 제시하고 발가벗고 도망한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진정한 제자도의 결과로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영혼의 여행을 보여줍니다. 누가는 부자의 이야기와 예수의 운명한 순간에 대한 보도를 통해서 영혼을 보내고 거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 로마 종교와 철학의 관점에서 신약 성서의 영혼의 여행을 살펴보면 신약 성서 기자들이 받아들였던 영혼 선제설과 불멸설을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영혼의 여행이라는 개념은 영혼 선제설과 불멸설의 근거를 제공하고 후에 이것을 토대로 발전한 모나드로서의 하나님과 모나드로부터 영혼이 방출된다는 것까지도 설명해 줍니다. 고대 영주주의 사상의 핵심에 모나드에 대한 신학과 영혼의 여행이 있다면 신약 성서의 영혼의 여행은 신약 성서 자체가 고대 영주주의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증거도 됩니다. 이러한 접근은 영혼에 대해서 인문학적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신약 성서의 기록을 문자적으로만 접근하지 않고 사상사적 배경에서 제시하도록 도와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조재영 박사님, 굉장히 그 흥미로운 논문, 그리스 종교와 철학으로 살펴본 신약성서의 영혼의 여행이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그 좋은 논문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 세대에서 가르치시는 김성정 박사님, 이 논문에 대해서 10분 내로 논찬해 주시겠습니다. 조재영 박사님의 그 논문 그리스 종교와 철학으로 살펴본 그 신약성서의 영혼의 여행, 이 논문에 대한 주제가 굉장히 흥미롭고 또 이제 우리 조 박사님이 사용하신 사상사 비평이 굉장히 저한테는 새로웠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제가 새로운 걸 많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전에 이제 우리 차정식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서방 세계에서 배운 어떤 신학의 학문적인 방법론을 담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적인 것, 어떤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아마 그런 그 좀 더 넓은 생각으로 어떤 그런 약간 거시적이고 그런 관점에서 뭐 새로운 도전을 그리스 로마 또 헬레니즘적인 배경에서 또 철학에서 신약 성서에 나오는 영혼에 대한 개념을 연구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뭐 논천한다기보다는 그냥 거기에 대해서 짧은 소감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약 성서 연구에서 헬라어로 영혼은 이제 푸뉴마나 주로 푸시케로 되어 있는데 그 신약 성서 연구에서 영혼은 초기 그리스도교의 인간론과 기독론과 구원론의 퍼즐을 완성하기 위해서 시작점이고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주제입니다. 저자는 그리스의 황금 시기로 알려진 고전 그리스 시대 문헌에서 호메레스와 헤리오도스의 작품부터 또 플라톤과 소크라테스의 사상에 이르기까지 영혼의 여행의 주제를 탐구하면서 그것을 신약의 본문 뒤에 놓인 상황에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사 비평은 초기 그리스도교의 유대적 기원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는 친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대 땅에서 예수가 산상설교를 선포한 이후에 마태교회가 시리아에서 세계 선교의 문을 열 때 그레코 로마 세계는 더 이상 이교도의 세계가 아니라 유대인과 나란히 종말론적인 주의 식탁에 함께 참여하게 될 잠재적인 이방 교회로 그 의미가 신약성서 안에서 재해석되었습니다. 영혼과 그리스도의 연합과 하늘의 환대는 유대인들의 잠시 어리석게 됨을 통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되는 그리스도 교회의 신비입니다.
초기 교회는 예수가 선포한 종말론적 하늘을 유대인의 사상적 지평의 경계를 넘어서 그레코 로마 세계와 공유한 통섭적인 의미로 새롭게 이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서는 영생의 개념을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은 영생을 신자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구원을 받는 순간에 시작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설명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바울이 설명하는 영의 개념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에서 신자가 믿음을 결정하는 그 결정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영의 개념은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시작된 것이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미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프랑스와 보봉이 지적했듯이 최근에 신약학자들이 성경 구절을 해석할 때 몸과 로고스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격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몸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성서가 설명하는 영혼이라든가 하나님의 비가시적인 신성의 부재를 라는 그런 한계를 드러내게 됩니다. 헬라 유대교를 포함한 헬레니즘 세계에서 이성이나 로고스는 보이는 실체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가시적인 특성과 비가시적인 특성 둘 다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비가시적인 신성과 영혼에 관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헬라어 언어에 해당되는 아오라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 아오라타를 사용하는데 이 바울이 비가시성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 언어군의 신비주의적인 성향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의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이 바울이 이런 개념을 중요하게 설명하는 구절이 몇 군데 있는데 로마서 1장에서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성이라는 구절과 또 이제 그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보면 바울이 3층 천으로 끌려 올라가게 되는 자신의 체험을 이제 빗대서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3층 천에서 뭘 봤다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본 것은 말하지 않고 그가 들은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들은 것이 이제 헬라어로 아레타 레마타, 아레타는 뭐 알아들을 수 없는, 레마타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제 그 아레타 레마타.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 하나님의 비가시적인 성격인 아오라타에 해당하는 언어를 여기서도 똑같이 사용해서 아레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신성의 개념이 비가시적이면서 또 이해할 수 없는 비가해적인 것, 또 구체화된 몸이 아닌 구체적이지 않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왜냐하면 이제 그것은 이제 창조주가 피조물을 창조하는 것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사람들에게 인지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을 알아들을 수 없고 또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완벽히 감춰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것이지만 그것이 사람들에게 인지 가능한 것이다. 이것이 이제 신약성서와 헬레니즘 철학자들이 공유하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기 때문에 그들이 핑계치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런 것을 고려할 때 고린도전서 14장 23절의 상황에서 보여지듯이 로마나 고린도와 같이 헬레니즘 세계 속에 살아가는 불신자 중에서 이 헬레니즘 철학적 지식과 소양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그들은 신약성서가 말하는 이 비가시적이고 비가해적인 성격의 하나님의 신성에 관심을 가지면서 아마도 예배에 참석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은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신약성서가 말하는 이러한 로고스가 가시적이고 실체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비이성적이고 비가시적이며 비가해적인 개념도 이 로고스가 함께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신약성서에서 영과 로고스의 상관관계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재영 박사님의 이 신약성서가 말하는 영의 개념을 헬레니즘의
그 철학적 기원에서 살펴보는 연구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AD 1세기에 플라톤은 그 고전 그리스 시기의 유명한 철학자였고 헬레니즘 시대에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저자의 후속 연구에서 바울의 동시대 철학자 관련한 증거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플라톤의 영혼의 사상이 신약의 교회 동시대 철학자들, 예를 들면 스토아학파나 비스토아학파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그리고 그들과 신약의 교회가 또한 영지주의가 함께 공유한 철학적인 그런 사상에 대해 설명한다면 아마 독자에게 좀 더 이해하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0세기 중반까지 학계에서는 영지주의를 헤레틱스, 이단으로 이해하는 것이 학문적인 주류였습니다. 그러나 20세기 말부터 1990년대 중반부터 성서학계에서는 영지주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기 시작하는데 더 이상 이단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인 혹은 종교 운동으로 해석하려는 그런 무브먼트로 해석하려는 그런 새로운 해석적 시도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초기 그리스도교의 예수 운동과 영지주의 운동 사이의 관련성을 가정하면서 신약성서의 영혼의 여행의 사상적 기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약성서 파피루스 중에 가장 오래된 요한복음 그 P52 사본이라든지 또 사회 사본, 그리고 나그 한 마리 문헌과 같은 여러 사본학적인 증거가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해서 새로이 발견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신약성서와 신약의 교회에게 도전이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결국에는 헬레니즘 세계에서 태동한 신약성서와 신약의 교회가 설명하는 구원론이라든가 인간론, 그리스도론에 관한 우리의 이해를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신약성서가 말하는 영혼의 개념을 헬레니즘 기원에서 설명하는 조 박사님의 논문과 그 연구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찬해 주신 김성정 박사님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 논찬에 대해서 그 비판적으로 지적한 부분들, 특별히 바울과 그 영지주의를 연계하는 그 부분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또 신약의 교회와 영지주의의 관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시하고, 또 이 플라톤의 영혼 관련 사상이 신약 시대 동시대 철학자들 스토아 학파라든지 뭐 에피큐리안 이런 등등의 다른 동시대 학파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이런 등등의 비판적 지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조 박사님께서 좀 반응해 주시고, 또 우리 질문 있으면 몇 분 또 질문 받고 좀 토론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좀 시간상 제약이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요약해서 해주세요. 네, 우리 김성정 박사님의 귀한 지적 감사드리고요. 일단 첫 번째로 그 바울의 어떤 영지주의와의 관계, 일단은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나그 한 마리 문서도 이제 2세기부터 4세기 사이에 이제 기록된 콥트어로 이제 기록이 된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리 썸니 같은 경우에 그 시대착오의 문제를 얘기해요. 이제 많은 어떤 뭐 슈미탈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바울과 어떤 영지주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사용한 자료가 후대 자료라는 거예요. 신약성서 후대 자료를 사용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시대착오의 문제를 이게 그 바울의 어떤 적대적 문제나 영지주의 사상을 할 때 그것을 많이 범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근데 저는 그래서 바울이 사용한 게 저는 이제 영지주의하고 이제 영지 사상을 고대 영지 사상을 좀 구별하는데, 그 영지주의가 우리 2세기부터 4세기 사이에 하나의 그 그리스도교의 하나의 이단 종파로서 이렇게 우리 자리매김 하나의 사상자적인 어떤 종파라면은, 영지 사상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슈미탈이 얘기했던 뭐 플라토 그노스티시즘,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이전의 영지 사상으로서 저는 이제 그 기원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 로마의 어떤 그 신비 종교, 그다음에 이제 피타고라스, 그다음에 그 오피즘, 그다음에 플라톤으로 이어진, 사실 플라톤이 이제 그걸 갖다 좀 체계하고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한 것들 사상 속에서 그 고대 영지 사상을 이제 바울이나 전 예수님도 공유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그 영지주의 이 하나의 그 종파 운동으로서의 영지주의가 고대 영지 사상을 포함하고도 있지만은 저는 이제 고대 영지 사상을 좀 더 오래된 것으로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초기 그리스도 영지주의 이 책에서도 이제 그 얘기를 좀 다뤘어요. 그 뒤에 우리가 영지주의의 어떤 개념 정의와 고대 영지 사상 이 관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좀 학계에서 아직도 뭐 확고한 결론은 나진 않았어요. 계속 연구를 해야 될 분야이고,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는 이게 저는 이제 바울의 본문 속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영지 사상이 어떤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가, 이제 그런 걸 좀 살펴봐서 특별히 고린도 전서와 그다음에 또 이제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이제 그리스도고 창가, 근데 골로새서, 물론 골로새서는 이제 바울 이제 학파에서 쓴 거라고 하지만 어쨌든 거기에 나타나는 선제 사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울도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그리스 로마 전통의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고대 영지 사상을 공유했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지적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실 이제 플라톤이나 이제 그러니까 바울이나 예수님 자체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플라톤이 그걸 체계화시켜 놨잖아요. 체계화시켜 놨기 때문에 저는 이제 플라톤 사상이 예수님 당시에도 상당히 좀 많이 퍼져 있었고, 뭐 그게 우리 그리스도교 전통을 보면은 뭐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이제 플라톤 사상을 이용해서 그리스도교 교리를 좀 체계화시키잖아요. 이제 그것이 계속, 그래서 뭐 그 누가 얘기한 것처럼 뭐 그 어떤 플라톤 사상에 대한 주석이라는 어떤 서구 학계의 어떤 뭐 그런 논평이 사실은 뭐 과정된 건 아니라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네, 이 정도에서 제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고맙습니다. 자, 이 발표에 대해서 질문이나 논평이 있으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심으로 간단하게 질문의 핵심을 좀 찝어가지고 뭐 한두 분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 교수님께서 쓰신 그 책도 저는 굉장히 재밌게 좀 읽은 사람이어가지고요. 모나드의 개념으로 굉장히 잘 이끌어 가셨던 기억이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나드에 대한 개념을 조금 설명해 주셨는데, 논문에서 좀 그게 저희가 지금 현대 기독교, 저희 한국교회 특별히 뭐 천국에 대한 개념 막 이렇게 대한 개념과 분명히 연관성은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점은 사실 이제 부활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표시를 좀 해놨는데, 책을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이제 142페이지에 이제 적혀 있는 이제 각주 84, 85번을 보면, 이제 그러므로 바울이 제시하는 영적인 몸은 정통적 영혼 불멸 사상의 내용을 몸이라는 형상에 주입한 것이기 때문에 영혼은 하늘로서의 여행을 통해서 인간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영원한 집으로 들어간다. 근데 조금 이제 이런저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생각하시는 그 개념을 조금 더 이제 풀어서 듣고 싶은 좀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조금 좀 숙고할 시간이 필요하면 제가 좀 추가 질문 두 번째로 드리면, 여기 이제 논문을 나중에 보완하실 기회가 있다면 특별히 이제 이 영혼의 여행 모티프와 관련해서 언급해야 될 중요한 구절이 이 파라다이손인데, 누가복음에 제가 혹시 놓쳤는지 모르겠지만 잘 안 보인 게 그 두 강도 그 관련된 이야기에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말로 낙원으로 번역한 그 히라버가 파라다이손이고, 그리고 아까 우리 논찬자께서 우리 김 박사님 말씀해 주신 그 고린도후서 뭐 3층 하늘에 올라갔다 할 때도 거기에도 파라다이손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와서 신약성서에 제 기억하기로 한 2번 정도 이 단어가 나오는데, 플라톤이 파이돈에서 이 소크라테스의 죽음과 관련돼서 그 영혼의 해방과 그 다양한 경로를 거쳐서 그 여행하고 그 다다르는 그 지복의 땅, 그것을 그 파라다이손의 개념으로 그 굉장히 다양하고 많이 여기저기서 그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플라톤의 내세 사상을 하나의 단어로 압축한다면 파라다이손이다 할 정도로. 근데 그게 이제 신약성서에 두 군데 쓰이고 있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 어휘인데 그거를 그 터치를 안 한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을 좀 보완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이게 세 번째 질문이라면 질문인데요.
그 마가복음의 그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예수님 체포될 때 그 뭐 겉옷을 그냥 벗어 던지고 도망친 이 벌거벗은 청년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해석을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금시초문이라 참신하기도 하고 좀 기이하기도 했는데 보통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그 숨어본 그 마지막 만찬 나눈 그 마리아 집의 그 뭐 아들이었던 마가 요한이다. 이런 해석. 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가 전승한 그런 또 채록한 자료에 의하면 여기 비밀 그 복음서 마가의 비밀 복음서의 자료가 이제 여기서 쭉 길게 이어지면서 이 청년이 이제 그 마리아 있는 그 집에서 세례를 받았고 그래서 그 세례 받은 상태에서 이제 그 겉옷만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가 뭐 거기서 여차여차 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그러니까 이것이 긴 복음서인데 이게 잘라진 토로소와 같은 파편만 남아 있다. 그래서 그 세례를 어떤 비밀스러운 시크릿 리추얼로 보는 그런 맥락에서의 그 전통과 연결해서 해석하기도 하고 또 게르 타이센 같은 학자는 마가 공동체에서 비밀 병기처럼 옛날 운동권 뭐 투사들 그 숨겨주듯이 숨겨준 그 어나니머스한 익명의 마가 공동체에서 중요한 숨겨줄 만한 가치가 있었던 요주의 인물을 이렇게 스냅샷으로 여기에 투사해가지고 뭔가 암시한 거다 보기도 하고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른바 그 문학 작품이든 영화나 이런 예술 작품이든 또 뭐 미켈란젤로의 그 그림이든 이 화가나 작가나 그 또 영화 감독이 마치 그 카메오 출연하듯이 자기의 분신을 그 작품 속에 심어두거든요. 어떤 캐릭터의 특정한 그 인물이나 아니면 그 작품 속에 어떤 특정한 그 그림 속의 어떤 인물이나 이런 식으로 영화에도 이제 뭐 감독이 카메오 출연하듯이 슬쩍 스치기도 하고 그러한 이 저자의 어떤 그 자기 분신술적인 자기를 거기 투여하는 그렇지만 살짝 카메오처럼 그런 관점에서 이 그 발가벗고 도망간 청년 그리고 제자들과 같이 똑같이 도망갔지만 그 부끄러움을 회개하고 이 마가복음을 저술한 그런 맥락에서 그 어떤 암시적 맥락이 있지 않는가 그런 등등 해석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옷을 벗고 도망간 건 이제 옷은 육체고 도망간 건 영혼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영혼의 여행을 위한 무슨 그 예비적인 그 포스처로 이렇게 해석한 건데 조금 이렇게 far-fetched 좀 그 과잉 너무 그 오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굉장히 하여튼 흥미롭게 봤습니다. 좋은 질문도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모나드에 대한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이 모나드에 대한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일단 모나드는 보이지 않고 알 수 없고 물질적인 게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신약성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리. 하나님은 영이라는 그 말. 이게 모나드를 설명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전이나 아니면 어떤 공간에 갇혀 있는 그거는 이제 물질적인 신은 소면 3층 세계에 있는 그렇게 하지 모나드를 하나씩 그걸 초월해서 영적으로 존재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우리가 눈에 볼 수 없고 오직 예수만 봤다 그러잖아요. 예수님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모나드의 개념하고 딱 맞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가마디 본사 이런 데 보면 이제 모나드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들 그리고 플라톤이 얘기한 것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신약성서를 좀 우리가 너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구약성서의 이미지가 강해. 아버지로서 그다음에 이렇게 막 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동산을 거느시고 또 아브라함 이런 이미지로서 강한데 사실 마르키온이 또 지적한 거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영적인 분이에요. 그 형체가 인간 형체를 가지는 것 자체 이것은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그런 것. 그래서 저는 모나드의 개념으로서 신약성서의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어떤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차 교수님 지적하신 부분 굉장히 저도 이제 제가 논문을 이걸 어떻게 발전시키는데 사실 제가 너무 앞부분에 시간을 많이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로마 종교와 철학 이 부분을 하다 보니까 정작 다뤄야 돼. 신약 성서의 그 부분을 사실은 물론 이제 반 이상은 넘게 썼지만 그 부분 제가 반드시 이제 좀 보완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알몸으로 빠져나간 천과 영혼의 여행은 제가 이 초기그리스 영주주의의 이제 챕터 12장에 써놨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청년의 정서에 대해서 10가지 정도로 제가 설명을 했어요. 10가지 뭐 아까 낙관 그 얘기도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겉옷 신노이라는 거기에 좀 맞춰가지고 그걸 이제 해석을 해서 뭐 그걸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려서 건너뛰었지만 전체적으로 구는 마가복음에서 이름 없는 제자의 역할을 제가 본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에 대해서 너는 사탄이라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과 하나님 것을 예수님이 구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시겠지만 마가복음의 제자들이 사실은 좀 부정적으로 나오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익명의 제자들, 예를 들면 이제 그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그 여자도 마가에서는 익명으로 나와요. 그다음에 바디메오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어떻게 보면 물동이를 쥐고 간 그 사람, 그 다락방 주인, 그다음에 이 청년도 익명의 제자들이 사실은 정말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르는 제자들이야. 그래서 그 제자들 중 한 명이 사실은 이제 목숨을 잃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그 그레고리 라이 선생님이 아주 짤막하게 얘는 죽음을 당했다 한 걸 제가 이제 더 발전시킨 거예요. 발전시켜서 사실 좀 그냥 딱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데 뭐 제 논문을 좀 읽어보면 좀 이렇게 그래도 마가복음 전체 구도에서 그런 거 본 거예요. 왜냐하면 14장 51절하고 52절 이게 정말 뜬금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마가는 왜 이걸 집어넣었을까?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전체 구도 속에서 살펴보면은 좀 이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일장신대 신약학 박사과정 공부 중에 있는 이용현 목사랍니다. 결론 마지막 분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좀 질문 드리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마지막 단락에 신약 성서 기자들이 받아들였던 영혼 선제설과 불멸설을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즉 영혼의 여행이라는 개념은 영혼 선제설과 불멸설의 근거를 제공하고 후에 이것을 토대로 발전한 모나드로서의 하나님과 모나드로부터 영혼이 방출된다는 것까지 설명해 준다. 이제 모나드로서의 하나님이라는 개념, 저도 오늘 사실은 처음 모나드 개념을 봤는데요. 그 모나드로서의 하나님의 개념이 이것을 토대로 발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는 이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앞에 영혼의 여행인데 그 하나님의 그 개념이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으로서의 하나님. 어떤 물적인 공간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편재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구약 시대에도 특히 포로기 이후의 신학에 하나님은 그 성전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물적인 공간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신학이 있지 않았는가. 그냥 그것이 이제 그렇다면은 이것을 토대 영혼의 여행이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모나드로서의 신학 하나님 개념이 발전했다고 하는 것이 좀 상충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이 생겨서 질문 드려봅니다. 이 영주주의와 이 바울 신학의 관계에서 우리 김 박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또 중요한 구절을 하나 아마 놓친 것 같은데 발제나 아마 논평문에서 그 디모데전서 6장에 그노시스라 불리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고 경계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디모데전서가 쓰여진 게 뭐 주후 1세기 말이나 뭐 2세기 초로 우리 역사 비평학계에서 그대로 후기 바울 서신으로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그 바울 신학의 그 중요한 주류 계보에서는 이 그노시스가 영지주의의 어떤 맹아적인 그런 흐름으로 출현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바울 신학계에서는 1세기 말이나 2세기 초에 그것을 반박하는 오히려 대립적인 구도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게 아마 거의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노시스보다는 소피아가 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디모데전서 6장의 그노시스가 영주주의와의 어떤 맥락적인 상관관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대체로 많은 주석가들이 그렇게 보기 때문에. 네, 이영원 목사님 좋은 논평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모나드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서 사실은 신에 대한 개념보다도 이제 영혼에 대한 게 더 먼저 생겼다고 저는 봐요. 칸타 어떤 동굴벽한 이런 걸 보면 왜냐면 아까 그 매장 문화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죽었을 때 죽음 이후의 존재, 그럼 나의 이게 어디로 가느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우리가 보통 영혼 불멸성과 영혼 선제설을 얘기하잖아요. 하는데 저는 그럼 그 영혼 선제설, 영혼 불멸설의 어떤 구체적인 증거가 뭐냐? 그걸 저는 이제 영혼의 여행으로 본 거예요. 영혼의 여행. 영혼의 여행을 이제 파편적으로 그것이 이렇게 고대 종교와 그다음에 어떤 원시 종교와 그다음에 신비 종교에서 내려오던 것이 이제 플라톤 이걸 갖다 이제 체계화시키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모나드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럼 이 영혼이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영혼 선제설과 불멸설을 좀 증명해준 자료로서 그 영혼에 대한 여행은
파편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호메로스나 아니면 이제 고대 문헌 속에서 그것이 뭐 하데스로 가든 하늘로 올라가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문화에 대한 개념도 좀 발전시켜 왔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차 교수님의 그것도 저도 일단은 이제 2세기부터 4세기 사이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영기주의자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성장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반대가 사실은 이제 뭐 요한 1서나 이런 데도 나타나고 그 관점 속에서 저는 이제 디모데전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귀한 논문을 발제해 주신 조재영 박사님, 또 우리 논찬으로 함께 해주신 김성윤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예, 박수로 좀 감사합니다. 자, 이걸로 우리 이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그 저기 뭐야 차정현 선생님이 쓰신 거 제가 쓴 거예요, 제가. 뭐냐면 이게 제가 이 동양의 어떤 환상 이 부분을 못 다루는데 차 교수님 이제 그런 부분까지 다루셔가지고 이거를 통해서 굉장히 좀 많은 걸 좀 우리가 좀 발굴해낼 수 있는 그런 소스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우리 분과 발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